자, 지난주에 이미 드렸던 내용들이 많이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조했던 말씀 중에 하나가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목적, 우리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올바로 파악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사람의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심지어는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의 첫 번째 일문일답이 참 클래식이지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뇨라는 질문이 아주 클래식한, 너무나 위대한 질문이고,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한 그 답도 정말 명답이지만, 그러나 첫 출발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소요리 문답보다는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이 더 나은 것 같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하시는 목적에 대한 질문과 답을 먼저 하는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What did God? What did God? What did we가 아니고 What did God?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를 우선적으로 묻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거대하고 위대한 위로를, 위안을 받게 되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컴포트, 최고의 안위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목적이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내시는 것이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같이 돌보고 계시고, 우리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다. 자, 이거 참 믿기 어려운 상상입니다. 우리의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 떨어진 것마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이처럼 하나님은 섬세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고 돌아보시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조금도 실패하지 않으신다. God never fails. 거기에 우리는 우리의 최고의 위로와 위안을 얻게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좋다. 인간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자꾸만 사람들에게 다구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이 무엇인가, 그걸 우선 질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으로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로 인하여 그로 인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반응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순서적으로 또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무엇인가? 역시 이것도 반복입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엔진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이 거대한 엔진에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그 엔진에 연결되어 그 역동 속에서 우리에게 생명이 부여되는 그 중요한 그 연결고리, 즉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자동차에 기어를 넣는 것 같아서 그 거대한 엔진에 우리가 기어를 1단, 2단, 3단 넣었을 때 거기서부터 오는 그 동력으로 인하여서 차가 드디어 움직이고, 어떨 때는 아주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그 힘. 우리가 알거니와 기어가 차를 움직이는 건 아니죠. 엔진이 움직이죠. 차의 라이프는, 차의 동력은 엔진이죠. 그러나 기어가 없이는 그 엔진은 헛돌아가겠죠. 우리에게 있어, 적어도 차에게 있어서. 엔진이 꺼져 있을 때는 아무리 기어를 작동을 해도 차가 1인치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엔진이 켜 있고 그 엔진이 가동되고 있는 그 순간에 거기에 기어를 1단만 집어넣으면 차는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엔진과
드디어 연결됐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그런 것이다. 무엇에 연결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목적,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믿는다. 그것이 옳습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것에 나의 삶을 걸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삶의 지금 형편이 그리 썩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보다 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뭐 우리가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지만 사실은 꿈보다 그 꿈도 하나님의 목적일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을 연결시킬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저희가 이 고백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고백 속에 과연 어떤 것에 우리가 우리의 기여를 집어넣을 것인가? 그 결과가 뭘까? 이 질문을 이제 해나가야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포인트의 이제 중요한 키워드는 뭐냐면은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뭐 성경에는 아들 된다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사실은 아들과 딸이죠. 뭐 젠더의 이슈가 물론 아들이라는 말 속에 이제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로마서를 읽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에베소서 1장으로 다시 한번 가고 싶어요. 에베소서 1장, 성경을 조금 뒤로 넘기시면 310페이지 정도에 가시면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게요. 에베소서의 그 유명한 송령입니다. 덕설러지. 3절부터 14절까지는 놀랍게도 한 센텐스입니다. 한 센텐스. 여러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으로 돼 있어요. 말도 안 되죠. 이 많은 단어들이 끊기지 않고 연결돼 있습니다. 여기에 삼위일체적 찬송이 나오는데 앞부분만 볼게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성부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러니까 마치 뭐 현세와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가 죽어서 누리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에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어떤 현실이 아니고,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진 하늘 성소, 하늘 성전,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까지 이곳까지 연결되고 연장되죠. 거기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땅에 일시적으로 있다 없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속한 영원한 완벽한 하나님께서 개런티하시는, 나중에 보면 무엇으로 개런티한다고요? 보증이신 성령으로 개런티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의 디파짓 주심으로 완전히 개런티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 하나님의 이 신령한 예비된 복. 뭐냐? 그게 뭐냐? 곧 창세전에, 세상을 창조하기도 이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하나님의 참된 대리자로서 왕 같은, 제사장 같은 선지자의 모든 직분을 다 완성하실 거라고 하는 그 만세전, 모든 것이 창조되기도 이전에 영원 속에 하나님의 삼위일체 간에, 성부와 성자 간에 맺었던 이 구원의 언약, 이 구속의 언약, 그 약속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뭐 예정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헷갈려 하잖아요. 뭘 얘기하려고 이런 말씀을 꺼내는가? 지금 뭐 어떤 신학적인 그러한 논쟁을 지금 여기서 일으켜 보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예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이 컨텍스트는 하나님에 대한 송령이에요. 송령, 찬송. 어떤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 이 말 속에 뭐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의 온전히 선행적인 역사, 선행, 미리 하심. 우리 어느 누구도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누구가 태어날 거라는 조짐이 있기도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일이 있었다. 놀라운 얘기죠. 거기에 우리라는 게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드렸죠. 에베소서는 우주적 교회에 대한 이야기라고. 즉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삼으신 바로 교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결국은 이 세상의 그리스도적 존재로 있도록 하시고 결국은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바로 교회, 우리입니다. 우리 바로 저희들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우리를 완전하게 완성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었고 결국 뭡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계속 반복되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국 뭐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목적이죠. 뭐 이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하겠습니까? 만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약정을 맺으면서 내가 이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겠다라고 피차 약속하셨던 그 모든 일의 이유가 뭐냐?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뭐냐라고 했을 때 6절이 나오는 거예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프리로 줬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앞선 행위나 심지어는 우리의 결정, 우리의 어떤 고상한 사고, 어떤 상상, 이런 것들과 전혀 상관없이 완벽하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 그 은혜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를 자녀 삼으시겠다는 영광, 은혜. 이것을 향하여 우리는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에 반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앞서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목적,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작정하신 대로, 예정하신 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셔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완벽한 그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뜻. 자,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 집안을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의 일들, 오이코노미아라고 쓰여져 있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의 경륜은 결국은 하나님의 오이코스,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권속, 바로 그것을 만들어내는 작업이다.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부자가 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이 주택을 마련하고 거기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히 편안하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께 가정을 주시고 그 가정 안에 서로가 있게 해주시고 그 서로됨 안에 자녀를 허락하시고 그 가정의 수가 더해져가는 그 모든 과정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목적이 뭘까요? 건물을 짓는 겁니까? 그저 우리가 편안하게 있기 위하여 에어컨과 히터를 장치하는 게 교회의 목적입니까? 그건 다 수단이죠. 수단과 방법, 이것이 앞서가고 결과가 우리가 꼭 이루어야 될 목적 자체가 상실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많이들 그렇게 하는 거죠. 어제 복음화 대회 때 송태근 목사님 강조하신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민자들이 자녀를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만사 제쳐놓고 두잡 세잡 또는 아주 길고 긴 비즈니스 아워를 운영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아주 위태로운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던 그 모든 과정 속에 자녀들의 시절은 다 지나갔다. 그때는 돌이킬 수가 없다. 만약에
자녀들이 꼭 부모를 필요로 하는 그 시간에 부모가 그 자리에 있어줄 수 없었다면 과연 우리가 무슨 목적,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했었잖아요. 오셨던 분은 아시겠지만 맞아요. 우리가 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뭐를 하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주셨는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을까?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이 모든 것이 우연이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인간은 이 환경에 최적화된 존재로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마치 이것은 인간이 노력해서 결과적으로 생명의 어떤 체인을 통해서 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성경은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다. 만세전에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라면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생명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의 인생 다하는 동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높여드립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이런 얘기하면 부모가 얼마나 뿌듯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그것이었는데 그 찬양을 여러분이 오늘 드리신 거예요. 내 평생 비록 내가 좀 부족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 순간 이 평생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주님을 간증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그 모습을 보시면서 행복해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굉장한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신 거예요. 왜? 그 목적을 이루신 거기 때문에. 오늘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그 일이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를 두셨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목적을 갖고 이 모든 것을 하셨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재밌습니다. 우리의 맞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맞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아니 이런 말이 어디 나와요? 사실 전체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특별히 29절 오늘 다시 로마서 8장으로 가서 29절로 돌아가면 로마서 8장 29절에 이건 뭐 다 또 아까 한 얘기랑 또 비슷하네요. 에베소 얘기와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니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얘기와 똑같죠. 예정, 택하사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 맞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은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우들입니다. 아우들. 지난주에 또 이것도 역시 말씀드린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것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참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진정한 의미에서. 첫 아담 프로젝트는 아담의 실패로 결국은 마무리됐잖아요. 아니면 지금 그 현실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실패인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다. 심지어는 아담의 실패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을 아무런 메리트 없이 어느 무엇도 그들이 어떤 한 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compensation, 그들이 한 일에 대한 웨이지를 주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도록 완전히 아주 무기력하고
도저히 죽음 속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스스로 살아납니까? 불가능하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제2의 아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번복하시는 제2의 아담 프로젝트, 이건 실패할 수 없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일, 그리고 그가 온전한 순종을 들이셨던 사건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인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좀 혼란스럽긴 합니다. 아니, 원래 아들 아니셨어요? 성부와 성자,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되심,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예, 사실은 그런 어떤 원형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진 않지만, 그러나 인간 그리스도, 이 세상에 오신 인간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께서 아들 삼으신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연결되는 거예요.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를 받으시고, 왜 세례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무슨 세례를 받으실 일이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세례를 받으시죠?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받으시는 거죠.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우리 주님이 무슨 회개가 필요하죠? 그러나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고, 그 물로부터 나오시는 그 주님 위에 성령을 강림하게 하시고, 그 위에 한량없이 성령을 부으신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게 하셨죠. 왜? 결국 우리도 들을 거니까. 우리도 들을 거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맏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앞서가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육체를 가르시고 우리를 홍해를 가른 것처럼 세례의 물을 통과하게 하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의 삶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모든 길을 여셨던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갈 때,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부활의 길로 나아갈 때, 구원의 길로 나아갈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음성이 그건 거예요. 맏아들에게 들렸던 그 음성 똑같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우리가 허물 많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 우리 허물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앞서가신 완전한 순종이 우리의 것으로 덧입혀져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에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내가 연합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 앞에 이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주께서 우리를 향하여 선언해 주시는 그 놀라운 선언의 말씀,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already, 이미. 아니, 우리는 아직 죄인인데요. 맞아요, 우리 죄인이에요. 그러나 이미. 그래서 예배의 현장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의 현장은요, 과거가 아니에요. 예배 현장은 심지어는 현재도 아니에요. 예배 현장은 완성이에요, 완성. 그곳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하시고, 이미 의롭다함 받은 자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 예배 현장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보좌로부터 우리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패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야단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굿뉴스, 복음을 선포하시죠. 내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서 너를 향한 나의 목적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는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이걸 듣고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겁니다. 용기를 얻어가지고.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렇습니다. 주께서 계속 확증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나아갈 자가 없다. 무슨 얘기예요? 어느 누구도 아들이 될 수가 없다. 맏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나아가신 그 길, 맏아들이신 그분께서
가르치신 모든 진리, 그가 행하신 모든 진리의 삶, 그가 이루어내신 생명의 역사,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I am the way, 나로 말미암으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께로 반드시 나온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의 너희를 향하신 기쁘신 목적이기 때문에.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설계도가 예수 그리스도 모습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모습이 어떤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이 되고 어떻게 딸이 되는 것인지 보여주는 설계도가 분명하게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제가 받고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방언하는 건가요? 갑자기 황홀경에 빠져서 남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건가요? 내가 알지 못했던 미래의 일들을 예언하는 건가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건가요? 아니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장 궁극적인 또 가장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라고요. 요한복음 3장 34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기 때문이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맏아들 대신, 하나님의 맏아들 대신 우리의 맏이 되시고 우리 맏형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 받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죠. 또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지는 이 성령 강림 사건의 그 사건적인 의미와 연속적인 그 적용, 이것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계속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시는,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돼요. 오늘도 부족하죠. 우리가 너무 부족한 존재지만 그러나 이 순간에도 성령은 한량없이 그리스도에게 부어주셨고 맞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된 교회에 그 한량없이 부으신 성령을 철철 넘치게 부어주신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오늘 본문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나를 나의 종 삼았어. 제가 오늘 목사 안수 받았던 얘기를 한참 했어요. 우리 교육자 중에 하나가 이제 몇 주 후에 한국 가서 안수를 받는다 그래가지고 이제 안수 받았던 얘기를 했는데, 안수 받을 때도 감동이 있어요. 안수 받을 때도 하나님이 너를 종으로 택하시고 이제 너를 안수한다. 뭐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장로님 안수도 하겠지만 그 순간에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나를 하나님의 도구 삼으십니까? 그것도 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눈물 철철 흘리고 콧물 눈물 다 흘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는 건 항상 두려운 일이에요. 내가 실수하지 않을까? 지금도 그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마지막까지 실수하지 않고 갈 수 있을까? 심지어는 요새는 이것도 두려운데 제가 과거에 했던 실수가 드러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도 들어. 요새는 20년 30년 전에 사건도 끄집어내가지고 막 폭로하고 이러기 때문에 가끔 깜짝깜짝 놀라서 자다가도 깨요. 옛날에 혹시 다시 이렇게 소환될 만한 일이 내게 없었나? 너무 캐려고 하지 마세요. 없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처럼 종으로 산다는 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도 저를 평가하고 저는 하나님 앞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계수를 받아요. 두려워요. 종으로 산다는 거. 근데 그것도 감사해요. 그러나 뭐예요? 너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 단순히 너희가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뭘 받았다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이 입을 열어 다른 거 못 얘기한다 할지라도 아버지라고 간절히 부를 수 있다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진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망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들들이 다 컸지만 가끔은 어린 시절에 제가 좀 더 힘들고 어려웠을 때 걔네들을 잘 도와주지 못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그런 아들들이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저를 향하여 다가온다면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이 약혼한다고, 엔게이지 한다고 하는 날, 엔게이지를 한다고 말이죠. 프로포즈를 한다고 아주 멋진 비치가에 가서 프로포즈를 다 했는데 그 친구랑 같이 이렇게 같이 갔었는데 사진도 찍어주고 그런다고. 근데 뭐 실수를 해가지고 차를 다 잠가버렸어. 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 전화가 왔어. 아파트도 못 들어간다. 지금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거 해결해 주느라고 그 밤에 저는 그때 어디 있었나? 여기가 아니고 다른 데 있었는데 기억도 잘 안 나네요. 아, 세인트루이스에서 집회할 때네. 한밤중에 밤 11시에 그걸 해결하겠다고 전화통을 붙들고 이 집 저 집 전화하면서 해결해 달라고. 한편으로는 좀 과한 거 아닌가? 근데 아니에요. 아들이니까.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나 지금 경향이 없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부름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겠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분께서 너에게 진정 필요한 그것이라면 무엇을 아끼겠느냐? 여러분 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이제 고난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오늘은 못 하겠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 연결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아들로 살아가는 빚어지는 그 과정은 힘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다음 주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 주께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 아버지라고 외치면서 성령님 내 안에 양자의 영으로 오셔서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오셔서 딸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 나를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